오늘은 누가복음을 마치고 로마서 12장부터 로마서 끝 16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 그러므로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6장으로 쓰여진 아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오늘부터 제가 뒷부분에 12장 이후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 12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바울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쌓아 올렸는지,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공사를 얘기하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고, 이 거대한 구원의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11장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화제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이 그리스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기독교 구원에 대한 그 교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 그 방대한 것을 다루다 보면은 그것이 끝내고 나면 어휴 하는 그런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다 한 것처럼 돼서 12장부터 다루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2장부터 다루는데,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장 이후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12장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신학, 또한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의 실천적인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근데 그런 죄인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큰 것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바울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 하는 도덕적인 강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의 교리와 실천을 나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긴 하지만 세상에 또 속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큰 난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상과 이 세상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오늘 같은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이 썬데이, 일요일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했어요. 뭐 늦잠을 자도 되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무엇을 해도 다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한다는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거는 간단한 예지만 그러한 문제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혀 이런 문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한다는 어떠한 의무감, 또한 하고 싶어 하는 어떤 마음, 그런 패션이 없단 말이에요. 뭐 그거에 염두가 아니기 때문에 쉬는 날은 내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런 문제와 접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참석하고 어떠한 형식의 예배 형식을 치러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런 새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규정된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때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만족되는 것으로 살면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에 맞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어려움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겪어나가야 되는 도움도 필요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또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과 가르침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긍휼한 마음으로 니네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절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의 지침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식과 세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윤리적인 체계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기독교 신앙을 향해서는 가장 심각한 공격을 가하면서, 인본주의 사상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휴머니즘의 사상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마다 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선한 삶과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선한 삶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차이점은 각각 선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개념이 다르면 목적지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세상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굉장히, 너는 무엇을 행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는 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네가 그 일을 행하느냐? 같은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동일하게 착한 일을 행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지만 겉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사실상 차이가 전혀
보이는 것이 없고 둘 다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재난을 받았을 때 세상 교회만 도네이션을 합니까? 재난 구조를 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보다 더 많은 구조, 재난 헌금을 할 수도 있고 기부금을 낼 수도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고 많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똑같은 일을 해서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의 사이의 차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차이점은 인본주의자, 휴머니스트의 행동에는 그들이 하는 모든 선하다라고 하는 행동에는 하나님에 대한 중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들은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고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사상을 다 논할 수도 없지만은 인본주의자들에게 선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숙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인간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윤리나 이런 거, 상식이나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듯이 그런 것을 기본해서 그런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더 행복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베푸는 것이 나의 어떠한 행복하고 품위 있는 삶이라고 자발적으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하는 행동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세상에는 인본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이런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어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 유대인이나 이슬람교인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사회적인 합의에서 도덕의 근거를 찾는다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철저한 유일신과의 관계 안에서 선한 삶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의 기독교인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그 동기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 동기가 은혜인가 아니면 의미인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신 탑다운 형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인간이 신이 제시한 기준, 어떤 율법이나 계명을 성실히 수행해서 신에게 도달하거나 신의 인정을 받거나 그런 것을 얻는 것에 무게를 두는 어떻게 보면 버텀업, 상향식의 의무와 같은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의 종교인 반면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수행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조건은 뭐냐? 나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세상의 윤리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행위가 아니라 동기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자신의 품위를 위해 선을 행하고 타 종교가 신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의무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들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그 행하는 동기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동기와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데 의지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행동의 동기, 자신의 행동의 통제, 어떨 때는 절제, 영적 분별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다 얘기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믿고 살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믿고 살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러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들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그들이 이거를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혼자 잘 살고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행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시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시작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 중에 매일매일이라는 그 복음성가. 저는 그 매일매일이라는 복음성가의 리듬은 어려워서 참 노래하기 힘들잖아요. 그 랩을 하는 건지 박자가 어려워서 참 따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가사가 좋고 그거를 쓰신 분은 아마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완전히 깨달으신 분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몸이 기뻐한다는 표현은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 철학이나 당시 이단 사상에서 영지주의자는 영혼은 선하고 영혼은 구원받고 몸은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몸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그러한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퍼지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이 여기 사용한 몸, 그 소마라는 것은 단순한 이런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인격 전체가 담긴 그릇이자 삶의 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 전체, 전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 전 인격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몸이 우리 영혼이 행동하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몸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몸이나 몸에서 나오는 모든 태도나 모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반면 한편으로는 또한 모든 세상의 유혹과 죄의 중요한 원리가 돼요. 이 몸이 유혹에 되고 죄를 되고 그런 중요한 요소를 갖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몸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시간, 공간, 즉 여러분의 모든 근육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려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이며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가는 그곳이 바로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드리는 것만이 헌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산 제사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는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일상, 그런 일상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라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들의 운전대나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넘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제작하는 메가폰을 잡지 말고 내 인생의 제작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를 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내가 원하는 연봉과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직장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은 안다고 생각하고 저도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 내가 꼭 필요로 한 것, 적합한 것으로 보내실 것을 믿고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내용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아까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자칫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 같이 느끼는데,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분에게 나를 맡기는 가장 안전한 보호입니다. 왜 안전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게 뭐가 더 필요한지를 나보다 내게 더 잘, 내가 아는 건 어쩌면 오늘, 내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10년 후에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들이 탄생하면 왜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러 가지 유아 세례의 의미가 있지만 그들의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뢰한다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자녀지만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맡아서 길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지를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행함을 증거로 보이는 것이 유아 세례를 부모들이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의 예배 행위며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는 특정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나 장소에 와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전체가 행위와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수요나 뭐 다른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우리의 존재를, 전인격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분의 영광을 사용할 때 매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모두가 예배가 되고 눈으로 악을 보지 않고 혀로 악을 말하지 않고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방법으로 권면하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얘기하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먼저 세상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세상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 여러분은 세상 그러면 그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대한 의미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다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통제를 받거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삶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말은 인간의 타락한 결과로 마귀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과 행동으로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고방식, 즉 하나님을 떠나 있을 뿐 아니라 주도적으로 마귀에게 통제되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세상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협소한 한계적으로 국한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협한 이해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가르침을 단순히 몇 가지 유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을 멀리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특히 말한 것은 교회 가면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이건 물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세상과 멀리하고 거룩하게 됐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세상을 단순히 돈이나 소유에 대한 탐욕으로만 규정. 저 사람 굉장히 세상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게 딱 들어옵니까? 단지 그냥 그가 돈을 사랑하고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뜻한다고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물론 탐욕도 세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세상은 단순히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리스트를 목록을 집합한 것이 아니라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단순히 세상의 문화를 피하라, 소극적인 지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구조 자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촉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하지 말라는 리스트를 따라서 목록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더라도 어느 것이 옳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수 있는 것을 내 생각 체계를 갖춰서 바꿔나가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특정한 장소나 돈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사고방식이자 가치체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내 안에 가치체계 전체를 복음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커다란 변화를 경험한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머무는 직장, 여러분이 몸이 머무는 가정,
일터, 학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라는 거예요. 그곳이 성소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직을 선택하는 어떠한 결단. 내 욕망의 메가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운전대를 맡기는 그 순종의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릴 최고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세상과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